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찾으시면은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노마서 첫 번째 그림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칭의. 자, 5장은 뭐죠? 칭의 결과. 우리가 지금 의롭다 칭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지금 우리가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성화. 자, 6장은 성화 원리.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 8장은 성령 역할.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이제 그 9장은 선택받음입니다. 자,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자, 그 다음에 11장은 회복 예언. 자, 12장, 12, 13, 14장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우리가 오늘부터 13장을 공부하는데 13장은 의무 2죠.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우라.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서 이제 노마서가 끝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13장을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자, 이 13장은 이제 의무인데 특별히 오늘은 국가에 대한, 어디에 대한, 이 국가에 대한 이제 성도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느 국가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국가에 대한 성도 의무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몇 가지 신분? 이 두 가지 신분. 자, 이 두 가지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이제 국가에 대한 신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한 그 신분입니다. 자, 이 국가, 나라의 우리는 국민 시민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죠. 또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죠. 지금 이 국가의 시민이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시민인데,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13장이 쓰여질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이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통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국가 권세자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지금은 전쟁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쟁보다도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는
이 군인 징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직접, 지금은 무기로 싸우지만 그때는 전부 다 막 칼 들고 창 들고 뭐 화살 가지고 이러고 가서 이제 싸우기 때문에 이 이제 군인 징집도 많고 지금 결혼해 가지고 막 애도 낳고 지금 부인도 지금 막 챙겨야 되고 애들도 먹을 거 다 챙겨야 되는데 군대 가서 지금 전쟁터로 지금 가면 딱 죽을 상황인데 전쟁으로 가야 된다고 징집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이제 핍박도 받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인 징집도 하지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세금도 과하게 이제 징수를 해가지요. 이런 무리한 명령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권세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자,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금 국가에서 이제 이 왕이 잘못된 그런 그 야망, 욕심을 품게 되면은 그 왕의 욕심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정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 군인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징집 당하기도 하고 세금도 많이 또 이제 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그 어느 나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막 세금을 얼마씩 더 내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때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제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무리야. 내야 돼요. 그러지만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단순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그런 갈등들. 야, 이게 지금 국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아니 왕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어지고, 왕이 어떻게 이상한 왕 세워지면은, 말도 안 되는 전쟁 이렇게 가지고 그냥 남편도 이 전쟁터로 끌고 가고 아들도 끌고 가고 사위도 끌고 가고, 그래서 그냥 집에 다 과부들끼리만 살아야 되고, 그럼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사위 죽고 그러면 다 그냥 여자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쟁 또 벌려서 그나마 다리 쩔뚝거리는 이제 아들까지 막 다 전쟁터로 다 내보내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갈등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해라? 복종하라. 자, 권세들에게 뭐해라? 이 복종하라, 복종하라. 자, 이 복종하라. 요 복종하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어떤 원어가 쓰여졌냐면은 휘포타스세도, 휘포타세스도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휘포타세스도라고 하는 이런 그 헬라 원어가 쓰였는데 휘포타세스도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지휘관들에게 병사들이 철저히 복종하는 자세가 휘포타세스도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성 위에서 화살을 막 쫙 오기만 하면 화살로 그냥 딱 아주 그냥 500명은 확실하게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500명 죽고 나머지 이제 막 3,000명이 그 성을 정복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죽고 성을 정복한다 불가능해. 500명은 일단 죽고 딱 봐도 500명은 죽어야 돼. 그거 보면 이제 화살바지라고 그래. 뭔 바지? 근데 주의관이 자 일대대 앞으로 돌격 하면은 딱 봐도 군인들도 알아. 아 지금 돌격하면은 뭔 바지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격 그러니까 일대대 대대장부터 본인부터 죽어야 되니까. 응? 사단장 보고 아니 사단장님 아니 5대대 8대대인데 우리 1대대 보고 가서 지금 화살바지 가라고 이거 지금 사단장 이거 너무하십니다 하고 막 지금 전쟁하는데 거기서 자꾸 따지면은 야, 너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거기서 사단장이 그래요. 그럼 2대대가 그럼 2대대도 아니 사단장님 1대대 대대장이 따졌다고 우리 보고 지금 화살바지 하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따지면은 전쟁 허겄어 다 집에 가야 돼요. 복종하라 이 말은 지휘관의 명령이 조금 이건 딱 꼼짝없이 아다리네. 아다리 명령이 딱 아다리야. 화살바지 딱 죽어야 돼. 그냥 가면 99명 주고 어떻게 잘하면 1명 살아남고. 근데 이 99명에 속하기가 쉬워. 막 어떻게 1명 되기가 쉬워. 99명 되기 거기 뭐 거의 죽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 복종하라 휘포타세스는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하면은 지금 따져라 무조건 복종해라. 복종하고서 그냥 바로 막 돌격을 해야 돼. 만약에 앞으로 돌격 그러는데 1대대장이 왜 우리 보고 화살바지 그럼 바로 그냥 사단장이 칼 빼가지고 1대대장 목부터 확 잘라버려. 안 그러면은 1대대 지금 대원들이 앞으로 돌격하고서 안 해? 그러니까 어차피 대대장 목 잘라주고 내 목 잘라지더니 오고서 막 앞으로 돌격하던 거 이해가 되셔? 그래야 뭐 전쟁도 오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뭐 모가지가 뭐 짧다느니 길다느니 뭐 집에 막 집에 애가 2명 낳았다느니 이러고 자꾸 따지면 전쟁 안 되는 거예요. 네? 권세들에게 뭐 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예? 예, 이 휘포타세스도는 단순한 순종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의사와 전혀 달라도 이 상관이 뭔가 명령하면은 무조건 뭐 해라? 복종해야 된다. 복종. 예? 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들에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요?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권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복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 이 권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났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국가 권세들에 대해서 뭐 해라? 복종해라. 또 모든 권세는 누가 정했다? 사람이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권세자들이 세워지면은 무조건 권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만약에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어떤 잘못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무엇을 거스르는 거다? 이 권세를 지금 권세 막 대적하고 태양하고 거스르면은 이것은 뭐와 같다?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세워진 권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이제 특별히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거스리는 자들은,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무엇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만 딱 이해하면은 얼마나 말씀이 쉬워요. 똑 떨어지잖아? 아니, 권세들에게 막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딱 하면 얼마나 쉬워요, 적용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반대되는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국가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말아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우상 숭배 같은 소리여네. 황제가 신이다. 예수가 신, 뭐가지? 황제가 신이다. 초대교회 때 황제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면은 이 국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막 아바이 수령동지하고서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가지 말라면 다 교회 안 나가고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자, 기본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요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8,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치유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이 종교 권세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건 그만두고 아예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못 오지 마라, 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쳤다 하는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안 둔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막 그런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눈 똑바로 떠봐, 너 뭐라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가르치지 마. 막 이해가 되셔? 지금 거기서 만약에 이상한 말 했다가는 바로 감옥 가고 진짜 목 잘라질 수도 있죠. 야고보도 목 잘라졌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요.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끝없이 감옥에 갇히고 끝없이 그 핍박 받기를 받아도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이거 전하지 말라는 부분에는 사도들이 비록 국가의 권세자들이지만 종교 권세자들이고 정치 권세자들에 의해 그런 부당한 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종했다. 끝까지 거절하고 순교했다.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국가에 세금 내는 것은 절대 복종하고, 교통 벌금 내는 것도 빨리빨리 내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거절하고 순교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생명의 종교. 여러분,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불법적인 권세, 또 이 부도덕한 권세에 대해서는요, 누가 가장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교하면서 끝까지 합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저항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았느냐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무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느냐?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요, 이 설교 듣는 것이 대학교에 가서 1년에 설교 듣는 내용이 대학교 가서 한 6학점 듣는 것보다 더 많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 대학교 6학점보다 교회에서 설교 듣는 내용이 제 설교 들으면 그래도 뭔 말인지 알아볼라. 제가 또 알아듣게는 설명하죠? 그게요, 뭐요? 1년이면 6학점도 넘어.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 불법적인 권세, 이 부도덕한 그런 권세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결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핍박을 다 견디면서 끝까지. 왜?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 눈을 보니 옳다고 생각하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어디가? 그런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뭔가 이게 좀 부도덕하고, 또 어떤 신앙을 박해하고 이런 다른 부분은 우리가 많이 양보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뭘 딱 건다? 목숨을 딱 걸고 생명 걸고 죽으면 어디가? 전 세계에서 이 공산 정권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또 어느 나라가 이 공산 정권이 아주 막 진짜 이 철권 통치를 했느냐면요,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 여러분,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보셨죠? 이 루마니아 공산 정권도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한 교회가 무너뜨렸어요. 한 교회가. 루마니아 무레슈 강가에 이제 허술한 교회 하나가 있는데, 지금도 그 교회 앞에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에 4개 국어로 글귀가 쓰여 있어요. 그 글귀 내용이 뭐냐? 이곳에서 한 독재자를 무너뜨린 혁명이 시작되었다. 1989년 공산 루마니아 독재자 이 차우체스크를 무너뜨린 혁명이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글귀를 그 교회 이제 탑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교회에 이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는 이 토게스 목사님, 성품도 온화하고 조용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막 담임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국가에서 그 조금씩 월급 받아서, 공산국가 알죠? 공산국가는 다 월급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도 형식적으로 막 교회 예배 드리게 하는 거지, 월급도 이제 막 계속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근데 이제 그 교회 토게스 목사님이 성격도 온순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회 주제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찾아봐요. 이게 루마니아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이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교인도 다 떠나고 이제 교인도 몇 명 안 남았는데 그 교인들 데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기도의 주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 이념 공산주의에 이렇게 그 모든 우리들의 이 신앙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자.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이 430년의 종살이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그런 사실을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진짜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러가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공산 정권의 신앙 핍박, 또 이 종교 핍박, 이 생활 이 핍박에서 우리가 자유를 차지해야 된다. 이제 조용조용히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막 억눌려 있다가 그 설교를 하면서부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 정권에서 이게 배급도 끊고 전기도 끊고 했는데 더 부흥되니까 이제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토계서 목사님한테 1989년 12월 15일까지 교회와 그 다음에 사택에서 추방한다. 명령서를 딱 발송을 했어. 이제 공산 정권에서는요, 뭐 떠나 그러면 떠나야지 막 자꾸 뭐 하면은 북한 알죠? 북한 알죠? 북한에서 김정은이한테 뭐 막 따지면은 재판받게 그냥 고모부도 그냥 장성택이도 손가락 하나만 바로 대라 총을 바로 쏴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공산 정권입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 15일까지 교회와 사택에서 추방한다. 떠나라. 이렇게 명령서를 딱 발송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기는 떠났는데 이 토계서 목사님이 당국에서 떠나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떠나라고 응답을 하시기 전에는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안 떠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딱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 정권에서는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 그럼 바로 그냥 체포해서 막 아우지 탄광, 북한은 아우지 탄광이지만 누마니아는 하여튼 고약스러운 뭐 수용소 있어요. 그리 이제 바로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계서 목사님은 안 떠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인간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비밀 경찰들이 이 잡으러 왔을 때 그 비밀 경찰들 잡으러 온 이 경찰들을 막다가 많은 성도들이 구타당하고 막 또 이빨도 부러지고 막 눈도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되어 끌려가고 옆 사람을 쳐다보죠. 얼굴을 보니 신앙 생활을 반대하면 눈알이 빠져도 끝까지 저항할 상입니다. 저항할 상. 얼굴 보니까 딱 그냥 끝까지 그렇게 할 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지키려고 하다가 막 무지막지하게 맞고 체포되고, 나중에는 일반 시민들도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합세를 해가지고 만 이틀 동안 토계서 목사님을 지켜줬어요. 그 다음 날 16일이 되니까 이제 군중 일부가 막 자유를 외치고 이제 해방을 외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누마니아 정권에서 뭔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그냥 군인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간 방패를 뚫고서 토계서 목사님을 막 얼마나 조패했는지 막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날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 그 목사한테. 이렇게 선동했다고. 여러분, 좋은 일 한다는 것이 참 목적은 좋지만은
그 대가도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보호려다가 막 구타당하고 체포되고 결국에 그 목사님도 끌려가서 이제 총살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들 시민들이 봤어요. 그날 그 토게스 목사님이 얼마나 무지하게 맞아가지고 피토성이가 된 채 끌려가는 거. 또 공개 처형 총살을 시켜가지고 그 막 총으로 죽는 걸 봤거든요. 이때 국민들 심령에 막 자유의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래서 17일 날에는 성도들과 시민이 교회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시광장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2,000명, 3,000명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 시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위가 전국으로 그냥 퍼지기 시작하는데 각 지역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각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수위를 다 주도하고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독재자는 막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모이면 총으로 막, 그래도 진짜 총으로 군인들이 막 쐈어요. 그 모인 그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군인들이 막 쏘다 보니까 그 죽는 사람이 누구요? 어디 지금 금성에서 온 사람이요? 다 자기 형제 자매요. 자기 가족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총을 쏘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총 쏘다가 같이 이제 막 데모 합류해가지고 독재자한테 총불을 딱 돌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산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딱 10일 만에 이 차우체스크 부부가 이제 정권이 무너지면서 12월 25일 날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면서 누마니아에 40년간 잊혀졌던 이 성탄 캐럴과 교회 종소리가 전국에 이제 울려 퍼지면서 지금은 이제 이 누마니아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결정적인 승리 직전에 시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20만 명의 군중들이 무릎을 꿇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유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할지 알아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20만 명이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따라서냐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누마니아 공산 정권이 그 토게스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에 의해서 한 나라의 공산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198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것 같지만 약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목숨 걸고 온다. 우리는 옳은 일에 대해서는 딱 목숨 걸고. 그래서 이 지금도 여러분 북한이라든지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성경보다 막 바로 그냥 막 저기 아우지탄광. 왜? 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그냥 딱 옳다라고 생각하면 뭐 건다? 생명 목숨을 딱 거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세워진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요. 뭐 세금 내는 거, 교통 법규 위반해 가지고 딱지 날로 빨리빨리 내야 되고.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권세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거절하고 순교 죄물이 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동성애법, 또 차별금지법, 또 학생인권조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경적인 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지금 학생인권조례도 충청남도에서 1차적으로 지금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또 통과가 됐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게 좀 한번 물어봅시다. 박원천 한수집사님, 그럴 리는 없는데 철수가 잘생긴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게 며느리입니다. 잘생긴 남자 데리고 와서 이게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이놈아 이거 남자네. 아닙니다. 요즘 동성애법, 우리나라 동성애법 통과되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옛날 생각하시네. 연합 특검만 하시더니 잘 세상을 모르셔가지고, 응? 거기서 결혼하겠다고, 응? 날 잡아달라고 이호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절대 못 오게 하니까, 응? 어디 예식장 가서 결혼하겠다면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허락할 것 같아. 작대기로 싹 잡아야 돼. 근데 만약에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은 아버지가 만약에 그거 가지고 작대기로 한 대만 때리면 아버지도 구속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설교에도 제가 경찰서 안 불려가고 유치장 안 가요. 지금은. 왜? 통과가 안 돼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미국이나 독일에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요 바로 교도소 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뉴스 나오지 않아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저처럼 설교했다가는 바로 그냥 벌금도 막 어마무지하게 내야 돼. 벌금도.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냥 모르는 채 해야 돼요. 막 끝까지 우리가 함께 반대 운동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세금 내는 건 빨리 돼야지. 교통 속도 위반 딱지 달라왔어. 그거 막 3년씩 안 내야 돼. 빨리 내야 돼. 그런 건 내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어디까지 복종하고 어디까지 노고 이해되셨죠?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주시면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